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2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첫 언약과 첫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이러한 예법을 실행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계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으로 대변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법이 있었고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장막,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성전, 교회당, 예배당 이런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는 이러한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지던 곳이 있었고 이런 곳을 장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한 성막에 대하여서도 계시를 받아 광야 생활 중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성막의 시대는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각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 언약의 장소는 이렇듯 거룩한 성도들의 몸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속에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크게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또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앞에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원래 십계명 돌판만이 들어가 있어야 했었지만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언약궤 위를 2명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이곳을 속죄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먼저 성소를 좀 살펴보면 성소에는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북쪽에는 진설병과 상이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남쪽에 있는 등잔대에는 가지가 7개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곳에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7개의 등잔대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또 불변과 존귀를 상징하는 금으로 제작되어 남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가죽과 천으로 층층이 겹으로 쌓아 올린 것이어서 등잔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는 상과 그 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 있었는데 이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번갈아서 올려졌던 것입니다.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북쪽에 올려졌던 진설병은 영혼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이렇게 진리의 빛이 되신 등잔이 남쪽에 있었고 영혼의 양식이 되신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우측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를 넘어서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휘장 앞에 있는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금향로에 분향을 하면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렸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 가린 그곳, 그러니까 언약궤와 제사장 사이에 금향로를 두어서 그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하도록 그렇게 연기로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였습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뿌리는 피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피는 일반 제사 때 드리는 피와 약간 의미가 달랐습니다. 다른 제사는 직접적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피를 흘려야 했지만 대속죄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죄의 대가로서의 피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는 상징적인 의미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향로의 뿔에 발랐고 그리고 속죄소에 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인은 죽음으로써 의로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워진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거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거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피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만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죄악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에 처한 성도들,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 특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거든, 염려와 두려움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